우리는 지금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때로는 그 행동이 정말 잘한 결정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잘못된 결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자면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조상적부터 살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엘리멜렉은 기근이 오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이요, 음란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붙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버티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배후에 붙살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굶겨서 죽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지만, 일시적인 굶주림이 오지만 그건 역시 이후에 하나님이 채우실 그 배부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 비가 내리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자 진노하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부셨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그 땅에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비가 내리자 메마른 땅이 젖기 시작합니다. 땅에 뿌려진 보리씨가 싹을 틔웁니다. 줄기가 돋아납니다. 보리 나달이 연걸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다시 늦은 비도 내려주셨습니다. 늦은 비로 곡식은 더 옹골차게 익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떡집이라고 불려지는 그 베들레헴에 다시 떡 방간이 돌아가도록, 다시 떡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땅에 양식이 나게 했습니다. 힘겨워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저마다 우리 잘 견뎠다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다고 서로 위로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곳을 떠나간 한 가정을 향한 마음도 접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압 행을 주도했던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는 남편들을 잃은 과부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가장 불쌍합니다. 그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망연자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기전에 소문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소문을 들은 나오미는 그 땅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고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곁에는 누군가가 동행합니다. 그의 큰 자부 룻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라 고향을 버리고 부모 친척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치고 처진 두 과부의 어깨를 하나님이 어깨동무하고 포근히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린 두 여인의 줄임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채워주시는지 룻기서 2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룻기서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 했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1장 8절에 선대, 2장 2절 10절 은혜, 3장 10절에 인애라는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1장에서 헤세드를 베푼 자는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는 젊은 두 며느리들에게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다시 시작하라고 선대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 나오미의 그 마음이 선대죠. 그게 바로 헤세드의 또 다른 면입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도 선대했습니다. 룻이 베푼 선대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있는 시어머니의 삶으로 자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의 고통을 함께 져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나는 시어머니 곁에 따라갔습니다. 붙쫓았던 겁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아 베들레헴에 온 것은 헤세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로 서로를 섬기는 그 두 여인을 위하여 또 다른 헤세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헤세드를 보여줄 자가 2장 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이 두 여인을 위하여 헤세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능력자입니다. 그런 부호입니다. 부자입니다. 하지만 따뜻함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참으로 인품이 훌륭한 자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보아스의 삶 속에는 능력이 가득 채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아스에게 그 안에 그의 삶 속에 능력을 주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호의호식하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공경에 빠진 자들, 당대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부와 자신이 가진 그 성품과 자신이 가진 그 사랑을 통하여 인애를 베풀라고 헤세드를 행하라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준비합니다. 1장에서처럼 2장에도 두 부류의 헤세드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
룻이 보인 헤세드입니다. 룻이 보인 헤세드의 특징은 다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민입니다. 연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시어머니는 스스로 자신을 마라, 내 인생은 쓰다, 내 인생은 고통스럽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겠다라고 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룻은 그런 시어머니를 향하여 연민을 가집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 연민 때문에 그를 따라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룻은 이제 시어머니의 그 줄임 배를 채우기 위하여 베들레헴 들녘으로 향합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기 위해서 들녘으로 향하는 룻의 그 뒷모습은 시어머니를 향한 연민의 정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룻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헤세드는 성실함입니다. 이삭 죽기는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전쟁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면 그들과 맞서 싸울 자들은 20세 이상 남성들입니다. 여러분, 20세 이상 남성들은 대부분 한 여인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나가 전사하면 그의 가족들은 고아가 되고요, 과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가난한 이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싸워준 이 자들을 위하여, 이들의 가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라고, 이들을 보호하라고 만든 율법 조항, 율법의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자 보호법입니다. 대표적인 약자 보호법은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도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객과 과와 과부. 이것이 그 시대의 대표적인 약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배를 굶지 않도록, 흙이 지지 않도록 그 사이에 이삭을 남겨두게 하고 포도를 딴 후에 한쪽도 남겨두게 하고 또 감람나무도 한쪽에 남겨두게 한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을 때 바로 이 유대 사이에 통용되고 있었던 이 약자 보호법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삭을 죽기 위하여 베들레헴 들녘에 가서 누군가의 밭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2장 4절에 보면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룻은 그 밭에서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힘도 잠깐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었습니다. 7절에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는지 잘 보여두지요. 여러분, 그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이렇게 성실하게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시어머니를 정말 복양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는 인내하면서 그는 그렇게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또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룻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헤세드의 또 다른 한 면은 인내력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낮은 무덥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은 아마 그에게 어색한 일일 것입니다. 모든 게 서툴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룻은 인내합니다. 참으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이삭 주는 룻을 보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명작 하나가 있지요. 프랑스 위대한 화가 밀레가 1857년에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허리를 굽히며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손에 든 이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여인들 저 뒤에 있는 그 밭의 주인들은 풍성한 곡식 더미를 이루었습니다. 저 풍성한 곡식 더미에 비하면 여인들이 가진 그 이삭은 정말 터무니없는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날 자신들의 가족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이삭을 주었던 겁니다. 이게 그 시대의 농촌의 풍경이었습니다. 룻의 처지도 아마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시골에서 어린 시절 자라면서 경험했던 가을 거지가 생각났습니다.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이면 낫을 통하여 낫을 가지고 베게 되죠. 낫으로 변 배는 이렇게 논에 좀 펼쳐 놓습니다. 이렇게 며칠 잘 마르게 한 후에 거두어서 타작을 합니다. 탈곡기에 돌리면서 타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린 우리들에게 밭에 흩어진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기 싫어요. 무덥고 이 가락지가 또 막 그 찌꺼기가 몸에 막 달라붙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줍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이삭 하나라도 아까워서 이삭을 주어서 타작하는 그 중간에 이만큼 거두어서 다시 타작하도록 주고 또 거두어서 주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을 위하여 아버지는 이삭 줍는 것을 인내했던 겁니다. 아마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보인 헤세드일 겁니다. 이렇게 룻기서 2장에서는 룻이 보인 세 가지 헤세드의 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헤세드는 무엇이었습니까? 연민이었습니다. 성실함이었습니다. 인내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에는 룻이 보인 헤세드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보인 헤세드도 있습니다. 이 룻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아스가 보인 헤세드는 더 구체적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낯선 여인 룻을 발견합니다. 누군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 베들레헴에 온 그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아낌없는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가 보인 헤세드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나의 밭에만 머물라. 우리 2장 8절 그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내 밭에서 주우라는 겁니다. 내 밭에서 주워도 너희들의 주님 배를 충분히 채우도록 인애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인애를 베풀 것을 암시하지요. 나의 밭에 머물라. 두 번째로 그 남자 종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룻은 과부입니다. 이방인으로 유대사에 온 객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반면에 밭에서 일하는 사내들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입니다. 성욕이 끓어오르는 남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이들을 잘 아는 주인인 보아스는 종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연약하고 불쌍한 룻을 보아스는 철저하게 보호하며 지켜줍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세 번째로 목마르거든 마시라. 2장 9절에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 물은 일꾼들이 먹기에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땀 흘림과 수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거든 이 물을 마시라고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네 번째로 떡과 볶은 곡식을 먹어라. 2장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식사할 때에 룻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떡을 주면서 그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는, 초라는 것은 여러분 포도주로 만든 식초입니다. 일종의 여러분 야채를 먹을 때 뿌리는 소스와 같습니다. 볶은 곡식도 주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준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모처럼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로 룻은 만족함을 얻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헤세드는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 그가 죽게 하라. 2장 16절에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종들에게 명령한 이 말씀은 헤세드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오직 룻에게만 베푸는 헤세드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에 거듭거듭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감격하지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2장 10절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헤세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보아스가 뜻밖의 대답을 하지요. 2장 11절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로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여러분 룻에게 베푸는 그 헤세드가 자기의 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 너를 감싸길 원하는 것, 너에게 상 주시길 원하는 것, 바로 이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룻은 감동하지요. 깜짝 놀랍니다. 시어머니를 통하여 조금씩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눈이 보아스를 통하여 베푼 그 헤세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함께 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룻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자 보아스를 그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지고 그의 상한 마음도 보담아주고 주린 배도 넉넉하게 채워주었던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 고통을 져주는 함께하는 헤세드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 헤세드는 선순환이 되어 더 큰 헤세드로 돌고 돌면서 다시 자기에게 덮쳐왔던 겁니다. 룻이 받은 헤세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2장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풍성함. 여러분, 에바라는 것은 바구리나 뜻입니다. 그 바구리 안에 양식이 곡식이 담기는데 어느 정도 담기느냐면 한 에바는 21리터입니다. 살 12대 되는 양입니다. 수십 명이 하루 세 끼를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룻은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헤세드를 봅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는 감동하는 것이죠.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보아스를 통하여 자신과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가 모압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조금씩 이렇게 씻어지고 낫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베푼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서는 많은 이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갔던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타락한 사사시대에 헤세드를 실천한 이들의 따뜻함이 배어있는 참으로 목가적인 성경이 룻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서 2장을 통하여 룻이 베푼 헤세드, 보아스를 베푼 헤세드를 이렇게 총종합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 두 가지 헤세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결코 무의도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된 노동은 그 자체로도 명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든 여러분 부지런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근면하게 일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결코 여러분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든 내가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구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요행을 부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보아스는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룻에게 후이 넘치고 정말 그에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렇게 넉넉하게 가졌다는 것은 그가 열심을 다하여 근면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고 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것 없는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누군가 원하면 마음껏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근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망을 세우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도록, 그래서 굶주리도록 여러분의 입술에 망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십니다. 늘 먹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도울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헤세드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헤세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헤세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미국에 가면 부자들만 사는 동네가 있는데,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 살고 싶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자들만 모아서 살지만, 여러분, 물질만 부자라고 부자입니까? 그 속에도 약자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마음 아픈 사람이 있어요. 무너진 인생이 있다 말입니다. 잠언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있나요? 외국인 노동자들, 한부모 가정들, 장애인들, 가난한 이웃들, 이들은 다 우리의 헤세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펼치는 복지 정책으로 이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정책이 사람의 줄임배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각지대, 거기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외면치 말아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헤세드를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헤세드를 베풀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는 복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헤세드를 받았고 헤세드를 실천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9월 동안 루키스를 통하여 헤세드를 받고 헤세드를 실천하는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루시오 보아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굿네임입니다. 정말 멋진 이름입니다. 보아스와 루시의 이름은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날 굿네임입니다. 참으로 멋지고 좋은 이름입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도 끝이 나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주신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름 석자도 굿네임이 될 겁니다. 좋은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이름이 필요합니다. 좋은 이름을 가진 자가 교회의 어른이 되어야 되고, 좋은 이름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좋은 이름이 가득한 그런 멋진 헤세드가 충만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굿 네임을 가진 헤세드의 사람으로서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